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고요. 또 구약 성경도 역시 신약 성경과 동일한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무엇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웃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원수라는 그 대상, 그리고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며 좀 그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어떤 동사를 어근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찾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원수 하면 철천지의 원수, 생명의 원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단어는 미워한, 증오함 이런 단어로부터 오는데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전에 이 원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hate 뭐 이런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원수 삼는 거예요.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인과 미움이 동류예요. 그리고 동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철천지의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는 우리 주변에 다 원수죠. 이 원수들, 그죠? 우리 주변이 다 원수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20절에 대충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 19, 20절에 그 원수의 대상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오고 있어요. 세 명이죠. 누구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그죠? 두 번째 누구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 세 번째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해관계, 나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근거하지도 않는 허망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칼입니다. 방망이는요 고대 무기예요. 방망이 치면요 머리가 깨지고요 어깨가 맞으면 어깨가 달아나요. 방망이를 이렇게 막대기 끝에 쇠뭉치를 다는 거예요. 무기예요. 칼은 뭐죠? 칼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살상용 무기입니다. 뾰족한 화살은 무엇입니까? 화살인데도 뾰족해요.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쉽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사실 무근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상대를 죽이는 살인과 진미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묵상이었는데 잠언 26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혼자 약은 척,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반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고요, 화살을 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 뭐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희롱했어 라고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저 인터넷 같은데 악성 댓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요즘은 연예인만이 아니죠.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사한 피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 가족들 간에도 이러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자체를 포함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된다. 2절에 신실하지 못한 자, 그죠? 2절에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은가.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자는 신실하지 못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환난 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가 부러지면 요즘은 그냥 치과에 가서 발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가 부러지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이를 뽑지도 못합니다. 쉽게 이를 뽑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가 부러진다는 것은 굉장한 불운이고, 그리고 그 어찌할 수 없이 그 뽑아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위골된 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병원에 가서 맞추면 되지만 그 위골되는데 맞출 수 없는 형편에서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것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위골된 발은 무엇이요? 굉장히 불편하죠.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포기하고 사는데, 이거 거추장스럽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발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난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웃, 내가 기댈 만한 그런 나의 친족이라고 여겼는데, 정말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와서 나 혼자 선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나에게 큰 배신감을 주고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거나 동참해 줄 수 있는 이웃은 참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지냐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는 말씀은 사실 원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의 식초. 소다와 식초는 강알칼리와 강산성이죠. 그래서 그게 만나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주 우리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억제할 수 없는 분노. 제가 부목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를 오래 했는데 구역 예배 보시지 않습니까? 이웃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어려움 당한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기의 축복을 늘어놓으면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요, 그 내용들이 쌓여 있어요.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은근히 누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이웃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든 동료든 어떤 가정이든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그것은 정말 원수가 나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 노래하는 이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면 성경은 한 말씀에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원수이죠. 이 왼수인데 그 왼수들이 배고파하는지 목말라하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일단 살피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목말고 배고플 때 스스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환경이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기꺼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최고급 최상의 먹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먹거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리한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네 가지,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의 주석께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가장 타당한, 문맥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나에게 원수로 행해서 나를 볼 때 사실은 긴장관계에 빠져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이러한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우리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으면 어떻죠? 저처럼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머리숱이 빠져서 고민을 살짝 해오죠. 하여튼 이 머리 위에 숯불을 이렇게 올려놓는 건 뭐죠? 엄청난 고통이죠. 머리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미워하고요, 내가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극한 진심으로 진실하게 나에게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친절을 내가 받게 되면 그때 나의 통점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준다는 것은 지난 성경에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 있는 성경에 다 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출애굽기 4장에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상을 뺀 이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갚아주신다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 성경에 상이라는 자를 빼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이 본문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원수 우리가 못 갚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예화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살펴 면밀히, 그리고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요. 이러한 경우가 참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는 한 분이 우리에게 뚜렷이 떠오르는 거죠. 잠언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기도 하신 예수만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의, 내가 가장 최고의 선과 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로마서 5장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한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일까도 했어요. 그러나 돌로 쳐 죽이면 그를 선지자로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면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가 선지자의 명예를 가질 것 같아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정치적 배신자로 몰아서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교모하고 교활하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때리던 로마 군병이 십자가 외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도 사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벌거벗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 예수가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을 들어주신 게 부활입니다. 영생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이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잡아 죽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십자가 연애가 늘 묵상하면서도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상태는 우리가 사모하지만 항상 누리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해야죠. 사실 이러한 예화를 찾다가 떠오르는 분은 당연히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셨을까요? 우리 작년에 KBS에서 방영했던 권혁민 PD라는 분, 이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었는데 너무 빈약했고, 그리고 아직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1세대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들을 좀 취재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애원에 내려가시죠. 거기에는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하던 그렇게 한센시병에 걸려있는 분들, 생존에 계신 80살, 9살, 90살 되신 그러한 분들을 만나뵙죠. 그리고 그들과 인터뷰. 작년에 우리 같이 보았죠? 작년에 다 안 계셨나요? 작년에 우리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손양원 목사님의 못 보셨나요? 일찍 가셨죠? 남아서 봤습니다. 설교 중에는 말씀드렸고 부분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걸 다 보셔야 돼요. 47분인가요? 다 보시면
거기에 정말 생생하게 그들이 손 목사님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 중에 오늘 원수에게 먹이고 마신 그 사건을 사실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조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는 정말 놀랍죠. 요즘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 그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석션으로 빨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입을 대고 그 상처 부위에서 고름을 빨아내시고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5년씩 옥고를 치르시고 또 그 옥고를 치르는 사이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셔서 그 가족들이 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 한센시병 문둥이 대장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을 알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굶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밥을 된장으로 덮어서 위장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공양받는 그러한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놀랍고 오늘 본문에 우리 가장 적용되는 일은 뭐죠?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분을 양자 삼는 대목이죠.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순천사범학교, 대학교 중에 요즘 그 말하는 순천사범학교에 입학하셔서 전교 1등을 다툰. 그래서 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동인이와 동신이죠. 이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같은 반 친구가 죽입니다. 그 죽인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던 그 목사님께서 그 안재선이라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이가 사형된다는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 사령관이 그 안재선을 처형하기 바로 직전에 조 목사님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적었어요.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도 죽는다면 그것은 동인이 동신이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계엄사령군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간곡히 그에게 호소함으로 안재선이 죽임을 모면합니다. 안재선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를 고신대학교에 진학시킵니다. 고신대학교를 무사히 졸업시키고 그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해서 그를 아들로 삼는 것이죠. 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손 목사님의 따님 지금 생존해 계시죠. 작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 두 오빠가 죽었어요. 두 오빠는 너무나 잘생겼고 다정했어요. 자기가 소풍 갈 때 자기도 넉넉치 않은데 용돈을 숨겼다가 자기 여동생에게 주는 자상한 오빠들이었죠.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손 목사님은 순교하시죠. 공산당에 순교하십니다. 결국은 자신도 공산당에 순교하시고 여기 상주로 서 있는 분이 안재선이라는 분입니다. 그 아들들을 죽였던 장본인이죠. 그 안재선이 손 목사님의 장례식의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때 그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해요. 아버지가 원수를 양아들로 삼겠다고 했을 때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나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삼겠다고 했을 때 펄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죽게 놓아두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나를 달랬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했고 너희들이 고생을 했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다. 만일 이것을 안 지킨다면 내가 감옥살이를 한 것과 너희들이 고생한 것은 헛고생이 되고 만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세요.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이시죠? 근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었다. 완전히 지키고 싶어. 이렇게 나를 설득하는 거죠.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동의는 계속 거절합니다. 용서하면 되었지 왜 아들을 삼는가요? 원수가 어찌 내 오빠가 되는가요? 그러나 아버지 손 목사님이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설득에 어린 동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싫지만 그 오빠와 같이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 씨는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신 목사님, 역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 안경신 목사님이 그 KBS 특집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고3이던 12월 16일 아버지의 소천 때 아버지는 나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장례식 때 고모 가족 손양원 목사님의 딸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책을 보니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여순 사건이 나오고 두 삼촌 동인 동신의 순교 장면이 나오고 가해자인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나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3, 4년을 방황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철저히 반경교육을 받았고 주적이 공산당이라 교육받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공산당의 일에 몸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살게 되고 내가 태어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을 마음으로는 한없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야 하니 그 일을 안 뒤 10여 년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0년 신문 기사를 보고 여수 애화문을 찾아갔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아들 목사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 인터뷰가 바로 이어지죠. 손동희 권사님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으나 나는 용서가 안 되었는데 그분이 후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바짝 마르고 힘없는 몸으로 서울 여동생의 집에 와 있는 나를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불쌍해서 모두 용서한다 말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너희 두 오빠에게 사죄할 것이다. 그리고 가신 후 15일 이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사실 작년에 보았습니다만 작년에 그 충격이 저에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서도 나는 가짜 목사다. 나는 가짜 선도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신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 대신에 사도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원수에 들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수 갚을 마음을 우리 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좀 궁해서 저희 식구들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야 원수를 사랑하는데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하나씩 해봐 그랬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악랄한 선생님. 교사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속닥속닥 계속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수업하는데 막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뺨을 한 대씩 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같이 친했으니까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는데 뺨을 어떻게 칩니까? 친구들. 근데 선생님 계속 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톡 장난으로 치듯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어림없다. 그래서 톡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하니가 그럼 나도 쳐야지 툭 친 거예요. 오? 널 진짜 쳤네. 좀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앉아있는 아이들을 막 웃고 우리는 복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눈을 하나 뽑히면 2개 뽑아야 직선이 풀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수,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한 근 베었으면 정확히 한 근 베어내야 되는데 한 근하고 100g은 더 베게 되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그 명령은 뭐예요?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런 좋은 예화를 하나 저에게 주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은 3년 동안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신대원은 기숙사 집사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듬뿍 든 제가 기숙사에 가 있는 동안에 집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새벽 예배 가는데 새벽 예배 가려고 차를 이렇게 잘 새벽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에 대놓고 자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꼭 자기 자리 앞에만 대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타는 차가 엑셀이라는 차였어요. 그때 굉장히 남루한 차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나왔던 신형 소나타 3를 팔고 그리고 저희 조카가 타던 엑셀이라는 차를 얻어왔습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한 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히 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차를 꼭 막아놓는 거예요. 새벽에 두고. 아마 밤 업소 같은 걸 경영하시는 분이었는지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차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가게.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시간을 알았대요. 우연히 새벽 3시나 3시 반쯤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뵙고 좀 차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 연락을 해서 펑크를 떼웠어요. 그리고 교회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가려고 보니까 이제는 차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차 타이어 옆에 있잖아요. 옆에가 찢어지면 타이어 재생 못하거든요. 그 타이어를 쫙 찢어놨대요. 아주 그냥 갈기 펑크 내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끔찍할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를 어떻게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 있는지 배워놨대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감사했던 것은 저도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감사했던 것은 자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대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리센터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분 차가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차가 전화번호도 안 적고 그 차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 차를. 그런데 그분 전화번호 안 적었기 때문에 자기 차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저희 집사람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차를 빼면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을 찾아와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미안하지만 차를 잠깐만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한 예 그러십니까? 예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뭐 이러면서 자기가 내려가서 차를 빼주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 본문에 관련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재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있잖아요. 경찰관이 말이죠. 길에, 요즘도 저희가 이 주변에 주차로 다녀보면 주차 금지 폰날이 얼마나 촘촘히 서 있는지요. 사실은 그 나라의 땅이 국유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상점 앞에는 꼭 자기 차만 대야 되는 것이죠. 경찰관도 역시 퇴근해서 자기 집 앞에는 자기만 대야 되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남의 차가 된 것을 발견하고 서로 다투다가 나라에서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하라고 준 총을 뽑아서 그 이웃을 쏜 일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한 일을 고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해요. 사소하게 시작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하나예요. 무엇이죠? 너 여기서 지금 바보야. 너 앞으로 너 차 어디다 댈래? 사단이 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 이번 기회에 확실히 행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죠. 그러나 사실 사소한 것으로 그분도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경찰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총을 뺄 때까지 그가 격발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원수는 항상 내가 원수 삼을 수 없는 상대인데도 그런 상대조차 우리가 원수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자식들을 몰라하고 보육원에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모조차도 원수가 되는가 하면 부부도 원수가 돼서 한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오히려 살피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네가 그에게 친절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자로 너는 살아야 돼. 그게 선과 악의 대결 구도 가운데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 간에도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예전에 없던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 집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대로 아파트니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CCTV가 다 붙어 있거든요. 경비실 가서 간단하게 어제 아침 몇 시에 CCTV 좀 봅시다. 나오는 거예요. 그제 아침 CCTV 봅시다. 이틀이나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고발했다고 가정한다면 윗집과 아랫집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무마됐을까요? 뺨을 때리는 친구들처럼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요? 항상 증오와 미움을 간직한 채 그 집에서 도대체 살 수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또는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잠언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지혜의 여인과 우매의 여인이 있다. 지혜의 여인은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모신 자가 지혜의 여인이에요. 예수가 지혜의 여인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매의 여인은 뭐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공부를 못하거나 IQ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내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우리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발 건수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나에게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령의 체험을 하나씩 하는, 야,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의 도우심으로 용서했어.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숱이 올려지는 것 같은 결과가 있었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하나님이 상 주셨어. 이러한 경험들이 본문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본문.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배고파하던 음식을 제공하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성령께 구해야죠. 우리는 못해요.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곧 보혜사 성령,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안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점점 우리도 감히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채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아름다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장충동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교회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그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성희 목사님이 그 교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퍼온 것을 제가 다시 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어요. 지난달 이성희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이성희 목사님 쓰신 글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세 가정 가운데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증손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의 큰아버지께서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손동화 목사님이십니다. 결혼식 전 손동화 목사님과 신부가 제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풍기는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미담을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좌익과 우익이 나며 온통 나라가 들끓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여수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좌익 학생들은 두 아들을 한 방에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힌 눈 몽둥이로 때려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무참히 죽인 좌익 학생 체포되었고 그 큰아들 동인과 또래인 주동인물 안재선도 체포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이 순교당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좌익 학생 안재선을 만나 전도하였고 그를 죽은 아들들 대신에 입양하여 아들을 삼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중략이라는 것은 이성희 목사님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중간생략. 그 후에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 순교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순교 당하신 다음 사모님과 안재선은 모자징한이지만 서로의 앙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도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물론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과 안재선은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안재선은 소식이 끊기고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이 양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모님은 아무리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했지만 안재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들들 동인과 동신이 생각나고 그 당시에 끔찍한 일들이 뇌리에 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하였고 이방하여 아들을 삼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인 사모님은 조카인 손동화 목사님께 아무리 애써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은 이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노안으로 부산 보금병원에 입원하셨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을 찾은 손동화 목사님께 큰어머니는 동아야, 재선이가 보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재선이 보고 싶다는 그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손동화 목사님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안재선을 찾아 함께 부산 보금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사모님은 문을 향하여 누워 계셨고 손동화 목사님은 큰어머니 재선이 형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아들 안재선은 어머니에 다가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30분을 껴안은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 분이 나눈 대화는 고작 재선아, 어머니 단 두 마디였습니다. 마침 회진차 들어왔던 의사들도 30분 동안 석고처럼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흐르는 눈물에는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한 주 만에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뿌리신 사랑의 씨앗이 사실 계속 맺혀가는 것이죠. 그 특집에서 보셔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이지만 손양원 목사님 자손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으로 그 특집이 끝나잖아요. 노래하는 모습 속에 다 그 후손들이 목사님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이 손동화 목사님도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는데 손양원 목사님과 친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큰 교회 총명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다 거절하시고 매인들 몇과 정상인들 몇이 모여서 드리는 아주 초라한 교민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에 떨어져 죽어 썩는 미랄되는 원수마저 품고 사랑해내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씨뿌림이셨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 사모님이 그것을 맺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수 삼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원수 삼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논했습니다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나에게만 있는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막연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메어 달리신 예수가 살아계신 보혜사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원수도 사랑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게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안재선 목사님이나 또는 그 아들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라고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원수 삼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직도로 칭송하겠네. 옥중에게 성도나 양심은 잘 이루었네. 의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직도로 칭송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직도로 칭송. 3절만 마지막 한번 부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직도로 칭송하겠네. 아멘. 주님, 참으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해야 하겠으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해야 하겠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고 우리도 늘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 삼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 휘 감겨 늘 분노하며 다투며 또는 마음에 갈등하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실제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선이 어떻게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인자한 언어 행실을 전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주님만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이 성숙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탐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오직 원수도 사랑을 하신 주의 명령 따라 오직 인자한 언어 행실로 한 주간의 삶을 예수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